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란 무엇인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이제 네 번째 강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과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앞에 있는 네 가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한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서 이번 주에는 그 뒤에 이어나오는 또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간구를 가지고 그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불평불만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여기 죽기 위해서 뺐느냐? 아니, 우리를 광야에서 죽으려고 뺐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불평불만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직결되는 거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마치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어머니처럼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이 담긴 그 음식을 먹여주시는 분이다.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의 문제, 의식주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의식주,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하루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하루치가 마치 과세 포장된 이 과자들처럼 아주 부족하고 작은 그리고 뭔가 간신히 우리의 배를 채울 만한 하루치의 양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은 상당히 푸짐하고 남아돌 수 있는 충분히 배불리 먹을 만한 양식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한 가지 기적과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있을 때 몇 광주리가 남게 하셨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딱 맞은 음식을 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수에 딱 맞는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 사람이 물고기와 빵에 손을 대니 거기서 모든 음식이 동일하더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조절할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광주리가 남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남게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양식과 그 모든 은혜들은 차고 넘칠 만큼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은 철저하게 충분히 차고 넘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차고 넘치는 하루 먹기에 충분히 차고 넘치는 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탐욕의 문제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야기하듯이
탐욕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7가지 대죄 안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절제해야 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탐욕을 절제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우리가 충분히 먹을 만큼의 양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놀고 먹고 평생 동안 흥청망청 써도 줄어들지 않는 만큼의 재산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루를 충분히 누리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만 내가 사용하고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산의 축척이나 재산을 쓰는 것이나 내가 재물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내 탐욕에 맞춰서 끊임없이 채우고 뺏고 모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 주시는 만큼이 나에게 충분한 줄 믿고 맡기오니 하나님이 채워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의 그 욕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 또 우리 생존의 부분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탐욕의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또한 신뢰와 불신 그 사이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데 참 불안한 것이 많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적금도 들고 대비도 하고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불안하면 사람은 여러 가지를 모으기 바쁩니다. 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이나 홍수 피해나 있으면 사재기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만 모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재산과 관련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이어가실 뿐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일용할 양식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물질과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의 문제가 바로 이 기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생존과 모든 양식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기도에 이 항목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나에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가르침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낮은 자, 특별히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들을 위하여서 양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낮은 자,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생존의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재산, 재물,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구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웃 형제 자매에게도 그들의 삶을 이어나갈 만한 충분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항목이 이 우리에게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항목에 의거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생존의 문제와 내 재정과 양식을 책임지시는 의식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양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 그만큼에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채워주실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에, 가난한 이웃에, 특별히 그 생명의 생존의 문제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정에 재정과 의식주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항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항목에 맞는 기도를 제가 시간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다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꼭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강의에 있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실천적 기도를 하는 것은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꼭 실제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걸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항목이죠. 아니죠. 우리가 우리에게 지신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항목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순간 헷갈렸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신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항목이죠. 자,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 헷갈리죠, 갑자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라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줬으니까 하나님도 제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게 대가, 어떤 등가 교환의 법칙.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이게 근데 절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페이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속인 건 아니에요. 근데 알기 듣기 쉽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이것은 아람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쓰셨던 그 아람어 문법을 하셔야 합니다.
아람어 문법에는 동시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음, 동시성의 원칙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문장으로 풀어 쓴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리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라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해 주신 것과 그 하나님께 제사함 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해 주는 게 그냥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아람어는 문법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한글로 옮기면서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 옮겨졌다기보다는 그냥 아람어와 한국어 차이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의, 내 형제 자매의 죄를 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항목에 의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이유를 찾는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용서해준 사람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내게 죄를 지은 저 형제 자매 이웃을 용서하겠나이다. 하나님,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 그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항목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어김없이 우리의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웃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월드컵 때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기장에 뛰진 않지만 우승하고 골을 넣을 때 기쁨으로 포효합니다. 마치 우리의 일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슬픈 일 또한 우리의 일로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우리는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때문에 우리의 죄, 즉 내 이웃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교회 안에 묶인 우리는 공동체,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묶인 우리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가까이는 여러분 우리 성년부 안에 있는 중고등부 안에 있는 더 교회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그의 죄를 위해서도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항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을 용서하기 원하오니 주여 내가 그를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주께서 용서하길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께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죄도 반응하시고 그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시고 그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방금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정도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기도 제목 써보시길 바래요. 기도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자, 다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항목을 말하는 거죠. 자, 이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죠. 쳤죠. 그리고 치겠죠. 또 칠 수도 있고요. 다양해서 중고등부들은 이제 계속 치겠죠. 저도 이제 시험이 앞으로 큰 시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될 때 목사고시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시험이 끝나면 이제 제 삶 가운데 시험 더 이상 이제 시험을 안 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시험과 아주 밀접한 삶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너무 많이 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항목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는 그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temptation 맞나요? 맞다고 맞겠죠.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과 가깝습니다. 저 매혹적인 자태를 보십시오. 유혹에 가까워요.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시험 이것 또한 아주 정확한 번역이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시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항목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일단 지금 강의 시간만큼 일단 유혹이라는 단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긴 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심지어는 악한 것들까지도 그 악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것을 만들거나 우리에게 막 죄를 짓게 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상황과 그 악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해치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계획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 바로 욥과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욥과 아브라함 둘 모두 엄청난 고난 앞에 시험 앞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존재가 바로 욥과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혹, temptation 맞나? temptation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누군가가 영어를 쓰네요. 이 유혹은 뭘까요?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의 유혹은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단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친근한 모습, 아주 예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그 유혹을 잘 뿌리치지 못해요. 게다가 이 사단의 유혹은 정말 우리의 약점만 잘 건드리는 정말 집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유혹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하와를 예로 들어볼게요. 하와를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유혹을 했잖아요. 이 뱀이 유혹을 할 때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네가 동산 모든 나무는 따먹되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것을 허용하고 선악과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를 어떻게 왜곡합니까? 어떻게 속이죠? 정녕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치가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허용한 하나님을 마치 모든 걸 다 금지한 하나님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말장난에 넘어가서 아니 그 실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약간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을 싹트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가지고 아니 정령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거야라고 속입니다 말씀으로. 하와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셨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이 명령을 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담보다는 좀 덜 알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은 그 약점을 파고든 거죠. 유혹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선녀와 나무꾼의 이 사슴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선녀와 나무꾼의 이 사슴에게서 우리 찾을 수가 있어요. 사슴은 약간 보조 역할인데 이 사슴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슴은 사냥꾼을 쫓아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나무꾼의 나무 쌓아놓은 그 뒤로 숨어요. 왜 숨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사냥꾼을 벗어날 힘이 없으니까 사냥꾼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줄 나무꾼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의 나무짐 사이로 숨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뒤로 숨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키보드가 이상해서. 하나님의 뒤에 숨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뒤에서 숨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악에서 보호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오고 또한 우리에게 큰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악한 그런 마음들, 악한 세력들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 노리고 있다. 항상 맴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 우리 주변에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들, 그리고 중생들,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유혹이 심한 것들,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술이겠죠. 술. 이것은 유혹입니다. 세상법에 있어서는 이 술이 그냥 허용이 되는 것이죠. 성인만 되면.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술은 분명한 유혹이고 크리스찬이 거부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왜 거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유혹입니다. 다음, 이성 간의 사랑, 그 사랑과 또 관련된 스킨십 또한 유혹입니다. 성은 참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성은 오직 부부 사이면 허락된 것인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성이라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보다 더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성 또한 우리에게 왜곡된 성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또 하나가 우리의 분노가 될 수 있겠죠. 분노. 요새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단어가 이제 하도됨으로 인하여서 이걸 핑계로 자신의 그 분노를 그냥 절제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이것도 욕망이죠. 자기 화난다고 화난 대로 다 하는 거. 맞습니다. 마음의 분노, 그리고 남을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게 술, 성, 화, 분노, 공통된 게 뭡니까? 그냥 몸을 맡기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의 욕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유혹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런 유혹들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고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대장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대장전이 뭐냐면 각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각 나라의 대표들이 나와서 그 대표가 전쟁 1대1 대결을 펼침을 통해서 그 대표가 지면 그 나라가 그 전쟁에서 진 것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대장전입니다. 우리 옛날에 영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나요? 너무 옛날 영화인가?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말 안 할게요. 너무 옛날 영화인 것 같다.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이 앞에 나와 상대할 자 나와라 하잖아요. 그게 대장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이 이긴 것. 만약에 이스라엘 대표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긴 것.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겨버리죠. 딱 그거 한 싸움만 하고 뒤에 뭐 또 이렇게 쫓아 죽이고 뭐 할 수도 하는 일도 있었지만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가 내용이.
어쨌든 그 한 번의 싸움으로 승패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전이에요. 때문에 이 대장간의 경우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모든 악한 것을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사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키보드 이상하네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도 유혹적이고 제가 그것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이기시는 분이시오니 제가 그러한 유혹적인 것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나를 유혹하는,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술, 담배, 성, 돈, 욕심,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승리하신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이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니 드디어 마무리에 달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대개 나라와라고 되어 있죠. 대개 나라와. 자, 이 대개의 뜻이 뭘까요? 영독 대개일까요? 죄송합니다. 좀 썰렁했나요? 아, 영독 대개가 아니죠. 대개. 예, 대개라는 이 단어는 왜냐하면 because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론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고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만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지어 악한 세력도 이미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냐하면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슈퍼파워의 소유자이십니다. 왜 그렇죠?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권세 가지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왜냐하면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가 출애굽한 백성들 뒤를 쫓아서 멸살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그런 바로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능력을 목격해서 영광을 돌릴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왜냐하면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연결해서 무엇이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고 제 기도 제목을 이루도록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기 때문에 제 모든 기도 제목을 가능하게 하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이루어질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제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그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한번,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또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 재정의 문제를 기도할 때 우리는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질 수 있다는 그 신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소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어,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웃에 있는 생존의 문제에 직결된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을 용서하기를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죄도 하나님께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가 하나님의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못한 자신의 죄악에 있어서 용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는 감당 못할 사탄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모든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 합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유혹과 악한 세력들에서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니 우리는 오직 그분께만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앞선 모든 지난주부터 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를 통치할 권리가 왕 대신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줄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배워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